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요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신 후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사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을 보면 사탄이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3번에 걸친 마귀의 시험을 모두 신명기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복음 역사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그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보통 사람이 시험 받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죄인의 자리에 가셔서 물세례를 받으셨던 것처럼 죄인들이 받는 마귀의 시험을 적극적으로 받고자 하셨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마귀는 시험을 통해 예수님을 실패한 그리스도로 만들고자 하였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연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에게 불순종함으로 낙원에서 쫓겨나 천국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천국을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고 이기심으로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시고 영적 메시아로서 인정받으시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실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시험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능히 도우실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인간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평생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며 살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 받으신 사건은 인류가 천국을 회복하느냐 아니면 영원히 마귀의 통치를 받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아니면 마귀의 종으로 사느냐를 결정하는 중대하고도 치열한 대결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줄이셨다는 것은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셨다는 말입니다. 40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낸 40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에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며 기다린 시간이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호렙산까지 걸어간 날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기 전에 기도하며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루만 굶어도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모든 것이 먹을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굶주리셨으니 광야의 모든 돌들이 떡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은 완전히 탈진 상태에 이르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배고픈 약점을 이용하여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경은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지칭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먼저
예수님의 정체성을 자극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40일을 굶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해야 할 일입니까? 마귀는 예수님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널려있는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지 못하시겠습니까?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받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먹는 문제도 해결되고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바라는 천국도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하는 세상입니다. 마귀의 시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떡이 있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떡이 사람의 생명을 저하기 때문에 뭐니 해도 떡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것보다도 떡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동조하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는 마귀의 생각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굶어 죽을지 모른다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떡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떡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떡에 울고 웃으며 삽니다. 사람들이 찾는 능력 있는 지도자의 조건도 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꼽습니다. 1992년 미국 대선 당시 빌 클린턴이 내걸었던 전설적인 선거 구호가 있습니다. It's the economy, stupid.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슬로건으로 당시 이라크 전쟁 승리로 지지율에 앞섰던 조지 부시를 이기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행복이 소유에 있는 것처럼 속여서 소유를 위해 인생 전부를 투자하게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행복은 결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마귀의 말대로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경제적인 메시아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 메시아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떡 문제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경제 문제, 현실 문제를 의미합니다. 학생 때에는 학과 공부 문제, 졸업 후에는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집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노후 준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마귀는 당장 눈앞의 현실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부추깁니다. 마귀의 말은 우리의 형편을 잘 이해하고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현실 문제 해결에 매여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마귀의 자녀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심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떡이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핵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 배부르고 만족하는 육신의 존재이지만 동시에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살게 하셨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요. 하나님이 주시는 떡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배부르고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라 40일을 굶은 상태에서 하셨다는 것이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극한 상황에서도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오늘날은 맛집을 찾아다닐 정도로 떡 문제가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적인 빈곤으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귀가 제일 먼저 시험한 게 떡 문제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이 이 시험에 가장 많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는 말만큼 진리처럼 여기지는 거짓말도 없습니다.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사람답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동안 사람들을 속여온 마귀의 거짓말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을 주어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영적 존재로 살고자 하므로 현실 문제 해결을 앞세워 육신의 존재로 살게 하여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탄의 시험을 능히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5절에서 7절입니다. 1차 시험에서 여지없이 KO패당한 마귀는 새로운 전략으로 공격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헤롯 성전은 높은 곳에 세워진 데다 성전의 높이가 50m 정도 되고 바로 밑에는 기드론 골짜기 깊이를 더하면 상당한 높이였습니다. 요세푸스는 이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현기증 날 정도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Throw yourself down. 직역하면 너 자신을 아래로 던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이용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시험해보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조금 더 상하지 않는다면 표적을 좋아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당장의 메시아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싸한 마귀의 말이 어떤 점에서 예수님에게 시험이 됩니까? 사탄이 이용한 시편 말씀의 본래 뜻은 믿음으로 산 자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천사들을 명하여 지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지 시험하는 데 이용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기록된 말씀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시험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이 시대는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안보 리스크, 경제 금융 리스크, AI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리스크, 기후 리스크, 노령화에 따른 사회구조 리스크 등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리스크 속에서 사람들은 나를 지켜줄 확실한 안전장치를 찾아다닙니다. 시큐리티가 보장되지 않으면 현실 문제에 대한 보장 없이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두렵게 느껴집니다. 이런 가운데 마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실인지 테스트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분명하게 대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러 번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마사에서 물이 없자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돌로 칠 기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시험하거나 검증하려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테스트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부가 서로의 사랑을 테스트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신뢰의 금이 가고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도록 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이나 검증이 필요 없는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도록 부추깁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러모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대로 축복해 주실까?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을 앞세우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며 두려워합니다. 사탄이 나의 욕심과 교만과 불신을 타고 들어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것을 깨닫고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원천 봉쇄하고 배격해야 합니다. 초기 개척 목자님들은 아무 보장도 없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믿고 선교사로 목자로 살기 위해 헌신하여 믿음의 좋은 예를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주와 복음을 위해 순수하게 헌신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심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오로지 기록된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신뢰할 믿음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하는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3장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8절에서 11절입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아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2차 시험에서도 실패하자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광야에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성전 꼭대기에서 지극히 높은 산으로, 점점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메시아에게 주기로 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쉽고 편한 방법입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무서운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마귀는 귀신의 왕이고 이 세상 임금으로도 불립니다.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통치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자기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자기의 것도 아니고 줄 수도 없습니다. 경배는 단순히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에게 경배하는가에 따라 그의 종이 되어 그에게 예속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절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복종하고 마귀의 방식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구원의 주가 되실 것입니다. 마귀는 쉽고 편한 방식으로 천하만국의 영광을 누리도록 유혹하며 이를 위해 마귀에게 경배하는 파멸의 길을 가도록 유혹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으니 꺼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금의 타협도 없이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오로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부활의 영광에 이르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된 영광을 얻기 원한다면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그 길에 분명하게 서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세상 모든 이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 길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만민에게 경배를 받는 영광의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영광,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갈 것인가, 마귀의 자식의 길을 갈 것인가, 세상의 행복을 쫓아 쉽게 편한 길을 가도록 유혹하며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 하는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언제나 화려하게 찾아온 봄은 사탄의 시험이 많은 계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깨어서 기록된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뻔히 눈에 보이는 유혹을 장님처럼 보지 못하고 물리치지 못하여 시험에 들어 복잡해지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현실 문제 해결을 앞세우고 지극히 작은 일에도 하나님 사랑을 시험하며 천하 만국의 영광을 쉽게 얻고자 세상 방식의 어리석은 길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사탄을 물리치고 나의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세 차례의 시험 후 마귀는 떠났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떠나자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시험이 다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의 공생의 내내 계속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로서 고난받고 죽으러 간다고 하셨을 때 사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스데 베드로의 입을 통해 고난의 길을 가지 말도록 시험합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 지나가는 자들의 입을 통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할 때 마귀는 수시로 찾아와 불신을 심고 나를 실족시키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때마다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학창시절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다 성적이 떨어지고 망할 것 같은 두려움에 시달릴 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믿음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졸업 후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기 위해 캠퍼스 가까운 곳에 개업했지만 병원 경영의 어려움으로 5번이나 병원을 이전하는 상황에서도 목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명중심의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심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요동치는 경제 상황을 보면서 노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유튜브를 보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며 힘들게 살기보다 쉽고 편안한 삶을 살도록 나를 흔드는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 생겨난 두려움과 염려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저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 죄와 죽음의 종되어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유혹이 많은 봄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므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의 승리를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마귀의 유혹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므로 단호히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탄의 시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탄의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이고 세상 영광을 추구하며 십자가 없이 편안한 길을 가려는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십자가를 통한 영광에 이른 길을 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만 경배하게 섬기고자 하는 분명한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지키며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의 승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 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